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보내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해라.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운 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어요. 너희는 가서 그 땅이 어떤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 수가 적은지 많은지 알아보아라. 또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아라. 성벽이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땅은 농사짓기에 적합한지, 나무가 잘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모세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폈어요. 그리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보고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게다가 크고 튼튼한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이 말했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죽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하고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나를 업신여긴 사람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은 모두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계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셨어요. 네, 우리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선택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서점이나 이러한 그 책 목록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그죠?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결정의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이 필요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미루는 당신에게,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하버드 결정 수업. 우리는 왜 사소한 결정조차 어려워할까?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책만 봐도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난 선택을 잘 못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책을 봐야 할까? 자, 이러한 선택에는요, 단순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최선이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항상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었을 때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모를 때에 우리는 내가 선택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구나, 최고의 선택이구나, 선한 결정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지식의 근거에서 이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최선의 선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추정이라고 그래요.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은 무엇이냐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그렇지, 일단 맞는 것으로 결정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야. 그리고 이것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정확한 답이 나왔을 때는 그 답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제 그 범죄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범인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 추정을 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경험해오고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를 때에 어떻게 되냐?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제 싸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래하던 업체와 트러블이 생겨서 엄청난 손해를 얻게 되었어요. 억울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자,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보는데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일까?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저 원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넘겨볼 테니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펼치는 겁니다. 펼쳤어요. 첫 번째 말씀을 딱 봤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좀 이상한데요. 제가 잘못 넘긴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탁 넘겨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선택은 3번이죠. 한 번만 더 할게요. 넘깁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하나님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말씀 저랑 안 맞네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고 잘못 적용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은요, 하나님의 모든 지침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 방해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해야 할 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고민과 선택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문턱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자, 찾아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봐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낸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지휘자들, 지휘관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보내라.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의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리더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 땅이다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잘 보고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2명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12명 모두 다 공통된 의견을 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네, 좋은 땅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보고 오니 그 땅에 엄청난 거예요. 먹을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에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군요. 저희가 가져온 과일이 바로 이 과일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와, 정말 놀라운 땅이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불평불만했던 내용의 대부분이 무엇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오고 보니 넘쳐나는 거예요. 엄청난 과일과 먹을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제 들어가서 그 만난 먹거리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학교 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식 만드는 그 챌린지 시간, 키친 시간. 저는 먹을 것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것, 먹거리가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보고가 하나 일어납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되는 단어들이 보이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요, 견고하고요, 심히 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읍들은 견고한 여세입니다. 그리고 아주 큽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견고하고 심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문제는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언제나 삶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탐을 하고 온 리더들을 보면서 우리 찾아가 볼 수 있어요. 이들 앞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들의 보고처럼 강하고 크고 견고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일어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눈앞의 문제의 크기부터 재기 시작해요. 그죠? 이 문제가 얼마나 크지? 얼마나 큰 문제이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문제가 너무나 큰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감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보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 아주 풍성한 먹거리가 많은 좋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아주 키가 큽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를 보니 나는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제가 딸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피구공을 이렇게 튀기고 있었는데 피구공 한 번을 튀기고 보니 그 밑에 개미 5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그만큼 미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렇게 작은 존재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습니까?
딱 생각하고 결단한 만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핵심을 발견하셨어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메뚜기가 되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를 보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지? 나의 능력은 무엇이지? 그렇지, 나는 메뚜기구나. 이제 도망가야지.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을 잃으면 나의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에만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10명의 리더들의 믿음 없음이 지금 어떻게 전염되었어요? 온 백성들까지 전염이 되었습니다. 반응을 보세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고 있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뭐라고 합니까? 통곡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에 돌아가서 죽는 게 더 나았겠네요. 따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린 리더들의 이야기에 이제는 온 백성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온 백성들의 마음까지 전염이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 그냥 죽자.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해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바로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받기 직전이에요. 응답받기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자. 다 포기해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들의 고백은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 믿음을 잃으니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구나. 내 눈앞에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내 눈앞에 문제가 커지면 나의 신앙이 따라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만큼. 그나마 작은 문제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조금 크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음, 신앙, 이 모든 것을 내팽겨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야 하죠. 그죠?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확인받아야 정확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야 해요. CT도 찍어봐야 합니다. 피검사도 해보아야 해요. 나의 속을 다 보여주어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정확한 처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꽁꽁 숨겨두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은 이건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면역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문제는요, 나 홀로 이겨낼 수 없는 강한 상대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사람들은 이제 좀 내려놓읍시다. 10명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내려놓고 우리 더 고민을 해봅시다.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이 12명의 점탕꾼 중에 딱 2명만 이렇게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고 합니까? 심히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같은 의견을 내고 있죠. 자, 그 다음이 달라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시각이 다릅니다. 시작하는 시점부터 달라요.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나의 능력을 보고 문제를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먼저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감동 있게 읽어볼 수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들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말아라. 그러면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더 이상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12명의 정탐꾼,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라요. 여기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만 달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선택의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줄 알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있으십니까?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침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72절에서 17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화면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의